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2월 12일 오전 10시 103호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수련회를 비롯한 교육부 겨울행사 일정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지역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2월 6일, 13일 2주간 전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2월 6일과 13일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하고 그 후에는 다시 이제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그 집, 방, 가정을 예배의 처소, 성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혜로운 삶 연속되는 6번째 되는 그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말씀의 주제이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지난 시간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쥐는 쥐약이 묻어있는 걸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쥐약이 묻어있는 줄 알면서도 그 쥐약이 묻어있는 것을 먹으니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왜 끊지 못합니까? 첫 번째, 강한 중독성 때문이죠. 너무나 짜릿한 즐거운 쾌락, 만족감을 주는 중독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텐데요, 이 죄를 끊지 못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회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회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회개, 잘못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또 용서해 주겠지. 복음은 죄를 지어도 안심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껏, 고생 끝 마음껏 죄를 누리며 살자. 죄와 싸울 필요도 없다. 마음껏 죄를 누리며 살자. 이거는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죄를 끊고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사망 권세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용서해 주겠지. 또 회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 편하게 회개만 하면 돼.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복음이요, 위험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바른 믿음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저지른 그 불의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한테 짜증을 낼 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또 고3 되면 이런저런 학업의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불평, 불만이 뭐냐? 엄마한테. 제일 만만한 엄마한테, 엄마 이게 맛대가리 없는 것만 있어서 이게 뭐야? 엄마 나도 옷 좀 사게 입을 옷이 없어. 아침부터 아무 죄 없는 엄마한테 모든 짜증과 불평을 다 쏟아붓고 학교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막상 학교 가면 엄마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찔림인 거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친구라면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반쪽짜리 회개를 한 거예요. 진짜 회개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한 후에 엄마에게 가서 정중하게 엄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마무리 짓는 것. 내 죄의 대가를 책임지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거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리하여 죄의 끈을 끊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보았던 뉴스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이, 이런 죄 많은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돼, 목사가 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남 전재용 씨의 부인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 조심히 몰래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가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싸우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세금 포탈 이 문제로 그의 죄값으로 2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송가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집안에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손가락짓 하지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죄의 대가를 책임지고 온전한 회개를 가운데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 감정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성품과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오늘 성경이 그런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죄의 것을 끊고 정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존재를 다 바쳐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한 인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이런 회개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가 무엇이냐? 옛사람의 이 죄인된 모습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믿음의 공표입니다. 세례의 원형은 원래 침례라고 물속에 사람을 담궈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습니다. 바로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인된 이 탐욕과 죄의 종을 타는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하죠? 호흡을 하며 살아가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세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무심판으로 수장이 되고,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노아의 방주에 타서 물 위로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또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세상에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밑을 건너갑니다. 물속을 건너갑니다. 이전에는 죄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물 밖으로 홍해 위로 건너 나가는 순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세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웬걸 세례요한이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바로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야이 개 베이비야. 야이 이 개 자식아. 그거보다 더 흉측하고 무서운 말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그냥 사탄이 아니라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있어서 물리면 독이 퍼져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밖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성경도 잘 아는 사람, 이미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잘 다녀서 이미 교회에 익숙한 사람,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믿음의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형과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도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외형만 번지르하게 일주일에 11조하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로 3장 8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 감정의 기복,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 삶의 완전한 성숙과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다녔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무섭게 말하면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무섭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괜찮아, 그렇게 온전하게 회개 안 해도 돼, 대단하게 나는 회심이 없어도 돼,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진정한 회개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그 이름 누구냐?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그의 직업이 말하듯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자기 욕심, 자기 탐욕만, 자기만을 위해 불법, 죄를 서슴지 않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런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19장 7절에 보면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못된 인간이 있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런 자격 없는 인간이 예수 믿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삭개오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부정하게 불법으로 취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갑전이나 갚아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삭개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형식과 이미 오랜 전통으로 교회에 있을지라도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다운 성품과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는 믿는 자다운 성품과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바로 이 삭개오는 이전에는 내 탐욕과 정욕 위에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나갈 때 11절에 14절에서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삭개오가 맺었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동일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2벌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혼자 내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나눠주는 삶, 나눠주고 섬기는 삶은 회개한 자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남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 그것이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부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영적 거장들, 또 이런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 꺼주기만을 바라는 사람, 내 것만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멋진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삭개오 같은 일을 하던 앞잡이, 이 탐욕과 정욕에 살아가던 못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멘. 이전에는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돈을 챙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 힘과 권세와 직위로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만족해라. 더 쉽게 말하면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자랑질하며 갑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금 회개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입술로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뉘우쳤다고 양심의 찔림을 얻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쏘리 땡큐 기도 한번 했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성도의 성품과 삶으로 열매 맺고 증거되어질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나누고 섬기는 사람, 매일매일 정직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 가운데 죄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완전한 회개의 사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정직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정말 우리의 성품과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않았는가 말씀 가운데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불안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병환 중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